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완공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봉헌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완공식 세레모니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완공식을 하게 되면은 뭐 감사의 말이든지 이 건축주가 정말 특별한 그러한 그 말씀을 하는 그러한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건축주가 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봉헌사,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봉헌사를 드리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 그 봉헌식이 얼마나 성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대표격 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 다 모여서 정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이 화가가 성경의 사파로 그린 펜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서 성전의 완공을 지금 성대하게 축하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구스타프 도레의 이 그림은 조금 너무 좀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뜰을 중심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 주변에 저렇게 그 행랑을 짓고 또 이렇게 아주 근사한 그런 그 담을 쌓고 하는 것은 그 후대에 다시 그 증축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지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조금 과장되게 좀 그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요, 우리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솔로몬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를 다해서 봉헌식을 하는 그런 그 장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은요, 정말 솔로몬이 성대하게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그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듣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말로서 이제 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한다, 또 연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외교적인 계획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과 생각이 그의 말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그 입술 끝을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제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그 생각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또 모든 정책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의 입장에서 이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여과없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대로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솔로몬의 봉헌식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이 봉헌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이 얘기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정말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죠. 아버지 때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셨다, 좋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충분히 재료를 갖고 있었고 또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를 갖고 있었고 건축할 만한 인원이 있었고 그 인원들에게 명령해서 지을 수 있을 만한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의 위대함을 잘 알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었으며 통치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건축을 한다면 적임자가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힘이면 얼마든지 건축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잠언의 그 고백, 그 잠언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그 마음을 신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오늘 이 봉헌사 속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믿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봉헌사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방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봉헌사에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밝히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네,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 바라펠이라고 이제 그 단어를 써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빽빽한 구름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가끔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 캄캄한 데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이 빽빽한 곳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작은 성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준비했으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넣을 곳을 준비했다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 방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우리 일상생활의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노부부가 계시는 이제 자녀들이 각각 결혼을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자녀들이 각각 그 자기네 집에 부모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방을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어머니, 아버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좀 주무세요. 여기 어머니 방, 아버지 방 마련을 했으니까, 부모님 방 마련했으니까 언제든지 여기 오십시오. 여기는 부모님 방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정말 부모님이 오셔서 낯설지 아니하도록 부모님의 물건들, 또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그러한 가구들, 이런 것들을 몇 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오셔서 정말 부모님 방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늑하게, 마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효자된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이겠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이 꼭 거기에서만 거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도 내 집이 거기 있다, 내 방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실 때 부모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방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 누추한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던 그 언약, 그 말씀의 증거, 판, 십계명 그 판을 넣은 그 언약궤를 여기다가 모셔놓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그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봉헌사를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을 했다고 했죠.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먼저 찬양 드리고, 하나님, 여기 하나님 방 마련했으니까 오셔서 우리와 꼭 같이 있어 주세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솔로몬이 참 신앙이 깊구나, 바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 같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귀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작은 방 중심에 마련해서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전이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 같이 누가 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누가 봐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어긋나서 잘 안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의 자세, 이것은 무척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사,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멋진 성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누추하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